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죠.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 믿고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성경의 기적을 믿을까요? 혹시 그냥 어떤 동화 이야기라든가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의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사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의 기록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선택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물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행적, 기적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에 필요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선택해서 기록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은 행적도 많고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이 있습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우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만 반응하셔는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 왜 이것을 보이셨을까? 그 의미,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지지난주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배를 타고 빈들 광야로 가십니다. 별다른 언급은 없으셨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큰 슬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헤롯과 부딪히지 않으셨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빈들로 나가셨어요.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빈들에는 왜 가셨을까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빈들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한 빈들을 만드셔야 되고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빈들이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마다 급하게 막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먼저 그럴 때일수록 가장 힘든 순간일수록 오히려 빈들에서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뭐 갑자기 뭐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사람들이 거기까지 광야까지 빈들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울 만도 하죠. 우리 같으면 너무 지치고 막 마음에 복잡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따라오면 아유 좀 혼자 조용히 좀 지내려고 하는데 진짜 눈치도 없이 따라왔네 막 이러면서 짜증낼 거예요.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광야까지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빈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유튜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일도 바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것,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빈들에서 주님을 찾을 때 절대로 우리를 보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져버린 마음, 여러분의 깨진 관계, 물질의 문제, 상처받은 심령, 도저히 내가 뭔가 해결해보려 했는데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줄을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먼저 빈들로 가세요. 가셔서 내 이 잔뜩 들어있는 이 힘을, 손의 힘을 빼고 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 혹은 여러분의 어떤 골방, 여러분만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가셔서 오직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어려움과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전에 안 된다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은 빈들에서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는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 구할 수도 없고요. 또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왜요? 지금 이들이 나간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곳이 빈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현실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닥쳐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빈들에서 저녁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서는 세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기적만 나타나고 늘 놀라운 은혜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늘 교회에 있고 뭐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부딪히고 막 그러지 않아도 부대끼지 않아도 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 제 아이 하나인데도 사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부목사님들처럼 4명, 5명 키우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사줄 게 많은데요. 그렇죠? 또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죠. 군대도 보내야 되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뭐랄까요? 배가 고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보면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지금 아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잠깐 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는 이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고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급하면 자꾸 딴 생각하는데요, 급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한 생각이 드십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 본문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져요?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줘요? 뭐랄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의 한계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옳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와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 너는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냐? 야, 너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효율성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마다 그런 합리성이 그런 효율성이 믿음과 기적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너희가 먹을 주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입니다. 1인분 한 끼 식사예요. 아이가 먹을 만한 적은 양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 하나가 5,000명이 넘고 또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은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은 좋게 넘는 인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될까요? 안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충분해. 그거면 됐어. 네가 가진 그거 가지고 와라. 날 믿고 가지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출애굽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오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보면 자꾸 가진 것이 내가 너무 작다고 본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주눅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게 도움이 되겠어?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때 나는 교회도 짓고 선교도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고 이게 뭐 되겠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달라고 하세요. 왜요?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주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성경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내가 스스로 불신하고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인색하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내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드리면 엄마가 싸주셨겠죠. 이걸 드리면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가 볼 때 어른은 못 드립니다. 이거 그렇죠? 계산이 돼요. 내 한 끼 식사인데 이게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생각이 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혹시 뭔가 도움이 될까 하여서 자기 걸 다 드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걸 드려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 아이가 있으시죠? 있으셨거나 그렇죠? 그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저희 7살짜리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제가 추잡스럽게 한 입만 달라고 하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아니 평소에는 주는데, 제 착한 아이입니다. 평소에는 주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고 있는데 아빠가 달라고 하면, 저도 물론 장난이에요. 장난이지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옆에서 제가 아무리 불쌍하게 막 나 죽을 것 같아 막 울면 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돼 배고파 막, 그래도 꿋꿋하게 웃으면서 아빠를 보면서 끝까지 다 먹어요. 절대로 한 입도 안 줍니다. 나중에는 손가락까지 빨아서 먹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래요. 근데 자기가 배가 고픈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한 끼를 내놨다는 건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 이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도 좋아요.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낳습니다. 작은 나눔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서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62년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리모델링을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만약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또 코로나도 어렵다 해서 시기를 놓쳐서 올해 리모델링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고유가 시대에 자재값, 인건비 도저히 우리가 했던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다른 교회들 다 어렵다, 코로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건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더위 걱정하지 않고 추운 날에 우리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죠. 무릎 시리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설교하러 온 지가 오늘로 딱 3년째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3년 전 이때 오늘 이날 청빙 설교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크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생각했더니 딱 올라왔더니 양쪽에서 그냥 이 냉풍기 소리가 붕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예배가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막 소음이 컸고요. 음향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이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스피커랑 선이 다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작년 61주년은 우리가 소유배실을 들었잖아요. 계속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참 편해지면 옛날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고요.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장로님 기도 다 하셨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편안하게 올라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최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헌금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 이제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 생각 틀보다 훨씬 넓어요. 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습니다. 믿음은, 이 믿음의 세계는 전능하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 다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내 이 생각의 틀, 내 경험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안동이란 이 소도시의 작은 교회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적을 목격한 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 이런 회복과 기적을 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하시면요, 이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안 된다, 목사님 62년 동안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안동에서 그건 안 통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끼리 잘 해왔으니까 좀 제발 바꾸지 마시고 좀 이대로 갑시다, 여러분,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된다고 하면 좀 우리 생각을 좀 깨뜨리고,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2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기적과 차고 넘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빈들을 통한 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은 빈들로 나아갈 때, 기적은 빈들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빈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그 빈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서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차고 넘치는 기적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눌 때,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나눔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끼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막 부흥이 됩니까? 보통은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아니면 재정이 여러 군데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위축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와 교육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 짓고 선교와 교육이 위축이 된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비록
부족한 중에 있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자꾸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일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흘러가면 뭐가 와요? 물이 흘러가면 위에서 물이 또 들어와요. 이런 순환이 되는 게 놀라운 교회의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또 철없이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속 흘러들어오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흘려보내시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꽉꽉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런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셔서 또 그것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2전을 맞아서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로 인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는 나에게 있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써 그 작은 헌신과 그 나눔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여서 그것이 정말 넘쳐나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처할 때에 정말 우리의 손이 힘을 빼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빈들로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것이, 작은 헌신과 이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차고 넘치고 또 남는 그 놀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기적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12바구니에 남는 것처럼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흘려보내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까이에는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안동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섬기고 이 교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62년 동안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힘있게 지역과 교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게 있는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작은 것 하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 간에 작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작은 것 하나가 오병이와 같은 놀랍게 차고 넘치는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회복의 기적과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서 날마다 풍성함 속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며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올 발걸음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와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